영화 스카페이스를 보면은 마약상인 주인공 알파치노가 100만 불어치의 현금을 돈 세탁하려다가 경찰의 함정 수사에 걸려서 입건이 됩니다. 경찰은 주인공을 마약 밀매 혐의로 고발할 증거는 없지만 세금 포탈 혐의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입증이 되면 주인공은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알파치노가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전략을 짭니다. 그의 목적은 벌금을 내더라도 징역형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때 변호사가 주인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법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죄를 입증해야 된다. 나는 그 의심의 여지를 확대하는 데 전문가다. 그러나 100만 불어치 현금이 경찰 비디오에 찍혔을 때는 그 돈을 길에서 주웠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의심의 여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의심할 만한 이유. 변호사는 의심할 만한 이유를 최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목사들은 의심의 이유가 아니고 믿음의 이유를 최대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믿어야 될 이유, 믿을 만한 이유. 여러분, 허무는 것은 세우는 것보다도 쉽습니다.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세우는 데는 몇 년이 걸렸지만 무너지는 것은 일순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축구 선수들의 기도 세레모니도 여러분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골을 넣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골을 넣은 다음에 기도 세레모니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하고 싶습니다. 비판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이 세계 축구 대회에 나가서 골을 넣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세레모니를 하는 것이 적절할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해보기 전에는 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비판하기는 쉬워도 그런 대회에 나가서 골을 넣는 것은 엄청 어렵고 넣은 다음에 만인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하라고 한데서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뛰는 선수들을 격려는 못할 망정 그들의 기를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골만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간혹 가다가 누가 이런 말을 하지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사람들 본인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집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늘 골방에서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때로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인용하려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인용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바른 말을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어떤 동기로 인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주장을 펴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건
설교자인 저도 늘 명심해야 될 사실입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중에 베트남 전쟁 때문에 많은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럼에도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재선 때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들을 silent majority라고 불렀습니다. 조용한 과반수, 조용한 다수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평소에는 자기의 뜻을 요란하게 표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자기의 소신을 갖고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세속주의니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월등하게 많습니다. 월등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내세의 존재를 믿고 영혼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들은 장례식을 할 때 종교적인 방법으로 장례식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다 그리스도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종교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만큼은 이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천성적인 종교성을 말하기 이전에 인간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나는 그분을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분을 생각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내가 문을 닫으면 창문으로 들여다보시고 창문을 닫으면 문틈으로 들여다보시고 내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느낍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나무 뒤에 숨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숨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숨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면 숨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말은 숨으려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마귀들도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떠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 떨든 숨으려고 하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의식 속에서 지울 수 없는 분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냥개에 비교했습니다. 우리를 쫓아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영접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까지는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의 평강은 스트레스가 없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휴가를 가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에 저희 교회가 이 건물의 지하만을 빌려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앞에 다른 건물 2층을 추가로 빌려서 교육관으로 쓰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주인과 약속 시간까지 잡았습니다.